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내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주로 이제 후반전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대부분의 재앙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아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라고 기록합니다. 물론 어떤 여지는 있냐 그러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제 모세가 다시 아론에게 전달해서 아론이 행했다는 여지, 그런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저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명백하게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한 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한 부분은 직접 이렇게 문자적으로 나와 있다 하는 것에 저는 더 중심을 둡니다. 전에는 아론을 통해서 좀 행하였으나 이제는 나중에 갈 때는 직접 모세와 아론은 함께 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박의 재앙에 대해서도 9장 27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는 걸 볼 때에 두 사람은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나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적과 이적 또 재앙이 일어나게 하는 주 통로가 모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전에 믿음의 분량이라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용량이 적어서 그걸 넘어서게 될 때에 완악해지고 악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 같은 경우도 자녀가 받고 누려야 될 용돈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게 될 때에 자녀들을 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부모들은 자신은 몇백만 원씩 월급을 번다 그럴 때에 내 자식에게 1,000원, 2,000원, 5,000원, 10,000원 주는 것은 큰일이 아니고 아깝지 않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성령 인도하심 없이 돈을 이렇게 써라. 오늘은 목욕탕을 가서 이 돈으로 이 나머지 10,000원으로 먹고 싶은 것 먹고 놀아라.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 큰 돈이 아니에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돈인데 내 자식을 더 행복하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삶을 이걸 유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 말하고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지요. 자기. 뭐 큰 돈 100만 원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래도 사실은 100만 원씩을 쓰기보다는 1,000원, 2,000원, 5,000원, 뭐 10,000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쪼개가지고 쓸 때에는 실상은 다 자기가 주인이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돈의 주인도 자기고 시간의 주인도 자기고 인생의 주인도 자기가 되지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에서 나오는 정욕적이고 유욕적인 말들로서 삶을 채워서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정말로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가식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안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론 같은 경우가 한계치를 넘어설 때에 그는 급격하게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을 일반적인 이 아론의 삶을 통하여 한번 조명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사람 모세를 통하여 행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셨고 아론을 통한 일은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못 간다고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 아론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이 아니었다는 것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본질적으로 아론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고 모세에게 이로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단 것처럼 이로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나 손해나 손실도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보다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십니다. 모세는 뒷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을 통하여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에는 왕이 필요했고 왕을 요구하였습니다. 왕이 있으면 좋겠다고 왕을 요구하였는데 당장에는 왕이 세워지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유익된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비참한 비극들이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왕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왕을 요구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고 성별하여 왕으로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더 많이 움켜쥐고 가지게 될 때에 그런 교만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고 불순종하는 패역한 길을 걷고 하나님을 등졌으며 하나님께서도 결국은 그를 버리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론 같은 경우도 그의 믿음의 분량과 한계를 넘어설 때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중심을 다 잡고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에 그는 어리석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되고 말지요. 이제 앞에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7번째 재앙 우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우박이 내리도록 하는 내용,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까지가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단지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든 손을 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압니다. 23절 보시면 나와 있는데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그렇죠. 모세가 한 것이지 아론이 지팡이를 하늘 향하여 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아론을 통해 몇 번을 시켜보았는데 그 다음에는 아론을 시키다가 다시 모세로 돌아온 것은 아론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보고 유추해볼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그렇게 모세가 직접 행합니다. 다시 22절로 돌아가서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지팡이 든 손입니다.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당연하게 우박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행하십니다. 우박을 내리게 하는 권능과 능력이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애굽의 모든 땅에 우박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자신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고 마귀가 쫓겨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은사가 나타나고 애언이 나타나면 얼마나 자기의 자리를 떠나서 자고해지기 쉽습니까? 과거의 사울왕 같은 경우도 자기의 자리를 자꾸 떠나서 선지자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자신이 제사를 직접 지내는 등 자신의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네 사람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얼마나 쉽게 자신에게 주목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착각하기 쉬운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부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치유가 나타나고 또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 왔는데 유감스럽게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고 또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하는 일이 벌어질 때에 자신의 얼마나 내가 위대한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가, 그러므로 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러한 길 속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이 준비할 시간을 주실 때에 자신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리고 어느 때 하나님께서 잠깐 사용하실 때에 그들은 자고해지고 교만해지고 완악해지고 강팍해진 채로 대단한 사람인 양 착각하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치유가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한 우리가 설교자라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한다 해서 우리 자신에게 주목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안수할 때 성령 충만이 임하고 방언이 터져도 우리 자신에게 주목할 이유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나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면서 이 무슨 놀라운 일인가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기적과 이적이 나타날 때에 그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 이름이 이 사람을 치유하고 낫게 한 것이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에 친히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님 대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우리를 왜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며 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광채가 났을 때에 헛된 것, 사라져가는 것, 쓸모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려고 그의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 얼굴의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수건을 얼굴에 쓰고 지내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위대함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거에 주목하기를 원하고 자신의 위대성을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에 드는 것이 열등감이죠. 비교의식이죠. 또한 비교하여서 내 위대함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있구나, 내 똑똑함과 지혜로움이 다른 사람보다 있구나 할 때에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이란 참 복잡한 존재여서 교만과 열등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아주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주눅들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는 우월감과 교만에 사로잡히고, 이러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지. 야, 나는 겸손만 있다. 아니, 나는 교만만 있다. 나는 열등감만 있다. 그런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별것들이 다 있어서 한 가지에 대해서도 여러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장애인이 지하도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장애인을 볼 때에 여러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1,000원이라도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지금 전철 시간은 바쁜데 언제 지갑을 열어서 줄까 말까. 아니, 아까운데 네, 지금 지갑에는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그 노숙자 저분한테 카드로 되냐고 물어볼까 말까.
뭐 별 생각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복잡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니다. 그래도 내가 현찰이 좀 있으니까, 1,000원짜리 좀 있으니까 한 2, 3,000원 주고 가자. 그리고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따 가는 길에 커피 마시려면 잔돈이 필요하지. 그러니 1,000원짜리를 꺼내서는 안 되겠다. 보니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네. 아니, 저기 지금 전철이 지금 문이 열렸는데 빨리 뛰어가야 되겠다. 여러 마음 가운데 하나를 의지적으로 선택하여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나 사람들은 합리화하기를 좋아해서 여러 마음 가운데 이때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참말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고, 저 때는 여러 마음 가운데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나 행동에는 옮기지 않았을 뿐이야 하면서 자신을 선량하고 선하고 깨끗한 사람인 양 그렇게 가장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합리화지요. 절대 우리 자신을 주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신을 주목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주목하시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채 하고 경건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중요할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조금 거룩해지는 것이 대단한 자랑이나 대단한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하여 든 거지요.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팡이를 든 것이 위대합니까? 뇌성과 우박을 보내신 것이 위대하냐 그 말입니다. 지팡이를 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대단한 일이냐? 우리가 안수하고 손을 얹습니다. 치유가 나타납니다. 과연 내 손이 치유합니까? 과연 내가 치료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 회개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 내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위대한 놀라운 어리석은 착각이 되겠습니다. 제가 썼던 위대한이란 말은 가로치고 물음표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대해서 그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냐 하고 착각해 보아야 그러한 위대성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전도함을 통하여 듣는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고 중생케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착각하기 좋아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참으로 이것은 재앙입니다. 재앙이기 때문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므로 하나님께서는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는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가축이 죽습니다. 이건 재앙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재앙들을 보내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의 강팍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무 생각이 없이 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수가 피로 변하면, 그러면 그거 피로 변한 물을 먹을 수 없으니 목말라 하는 당사자들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바로만 탓하고 바로만 쳐다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탁월한 중보 기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중보 기도자인 것은 아닙니다. 참된 중보 기도자란 성령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보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주님의 중보가 기도하려는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일 뿐이지, 어떤 사람을 편의상 중보 기도자라고 하지만 그의 기도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위치가 어디 있냐 그러면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드는 것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하지 너무나 기도에 대하여서 과장 속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위대한 것이지, 죄인된 내가 기도했던 행위가 결코 위대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우박을 통하여서 들어있는 많은 사람이 죽고 들어있는 모든 가축이, 들어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되어집니까? 그러나 애굽에 내린 많은 재앙들을 통하여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언제까지나 가벼운 재앙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4절,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불덩이까지 섞여서 심히 맹렬하게 내렸다. 애굽 전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개국은 애굽이란 나라가 거기에 형성되고 세워진 다음에 정말로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그런 일은 없다. 다시 말하면 초자연적인 일이지 자연적인 일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 애굽의 나일강과 삼각주는 한 번씩 범람해서 이 삼각주가 다 나일강의 범람으로 싹 쓸어버리는 일들은 때로는 비정기적으로, 때로는 정기적인 것처럼 일어나 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때로는 10년, 때로는 20년, 때로는 30년에 있어 왔지만 이러한 것은 자연적인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우박이 떨어지고 뇌성이 일고 불을 함께 내리시는 요 일은 애굽이 개국 이래로 없던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이다는 말입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온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우박이 얼마나 이 덩치가 컸으면, 중한 우박이죠, 무거운 우박, 큰 우박이니까 얼마나 컸으면 떨어지는데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 그렇게 말하지. 나뭇가지나 나무가 우박에 맞아서 꺾여지고 말지요. 채소가 쳐서 구멍이 뚫어지고 으깨어지고 못쓰게 돼버리고 맙니다. 26절,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가서 지내고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있으니 세 번째 재앙까지는 함께 경험하다가 이해 재앙까지지요. 파리 재앙 네 번째 재앙부터는 고센 땅을 구별하셨습니다. 고센 땅도 본질적으로 이집트, 애굽의 땅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거기에 피난민이나 난민처럼 이 재앙이 넘어갈 때까지는 피하여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 파리 재앙 때부터 파리, 그리고 심한 악질, 심한 돌림병 혹은 전염병으로 짐승을 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무서운 독종이 발하는 것. 악성 종기지요. 그러나 애굽 땅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우박의 재앙, 4번, 5번, 6번, 지금 세 번째 이 재앙, 일곱 번째 재앙 가운데서 고센 땅이 구별이 되는 것이 세 번째. 이 정도 되면 눈치챌 만한 사람, 그리고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어인일인고 하고 당연히 알아야 되지. 면죄부를 받고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자주 어른들이나 혹은 아이들에게 듣는 말이 몰랐다고,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것이 있는 줄 몰랐다고, 또한 미처 까먹어서 잊어버려서 몰랐다고 하는 말들을 변명처럼 사용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그러나 몰랐다, 성경에 있는 게 몰랐다, 그런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인데 무관심하다 해서, 또한 못 배웠다 해서, 안 배웠다 해서, 몰랐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깨달으려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마냥 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면서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많은 재앙을 지금 7번째나 경험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다, 몰랐다, 정말 그랬느냐, 그리고 들에 있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자식이 죽어나가고 몰랐다, 하나님은 왜 이러냐 우리한테,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고센 땅은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구별한 게 아니라 고센 땅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하지만 근원적인 구별의 핵심은 땅을 구별함입니다. 사람을 구별함도 있지만 땅을 구별함이 핵심이에요. 사람이 핵심이다는 관점도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구별하신 것. 그러나 단지 사람만 구별하면 땅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으나 땅과 사람의 동일한 함께한 구별이에요. 그러면서 이집트 사람이라면 고센 땅만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지 사람만 구별이다면 이집트 사람이 고센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겠지요. 그들에게 우박이 그대로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구별이 아니니까, 사람의 구별도 되지만 그러나 고센 땅의 구별이기 때문에 그 고센 땅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러한 재앙들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7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범죄했다, 거짓말을 했다, 또 거짓말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것을 바로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짧은 순간에 불과하고 이러한 깨달음은 잠깐에 불과합니다. 바로가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내가 범죄하였노라 하지만
그의 마음밭은 정말로 강팍하고 그의 인생과 삶은 자고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함에 이러한 깨달음이 잠깐 있지만 그것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러한 깨달음을 오래 가져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려면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의 씨앗을 주셔도 밭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밭을 잘 기경해서 옥토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의 마음밭을 기경하지 않은 채 가시덤불로 돌들로 가득하게 하고 밟고 밟은 길가 땅으로 만들어 놓은 채 하나님이여 내 자식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악하다 하는 판결을 부모는 듣게 될 것이고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여 자녀의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경하는 길로 가기보다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혹은 내 눈에 자식이 이쁘고 귀엽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내 자식의 마음밭은 너무 좋을 거야. 너무 깨끗할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기 때문에 가만히 방치해 둘 때에 밭을 묵은 땅을 방치해 두면 아무리 거름진 밭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 3년 1년 방치해 두면 얼마나 잡초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맙니까? 하물며 사람은 죄인과 악한 존재로 태어나고 미련한 것이 얽힌 채로 태어나는 판국에 다시 말하면 잡초가 무성한 밭, 돌이 가득한 밭, 가시덤불이 가득한 밭으로 태어나는데 거기를 3년, 5년을 방치해 두면 얼마나 더 이 농사 지을 수 없는 밭이 되고 땅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부모들은 자기 눈에 자식이 이쁘게 보이니까 오히려 자식의 마음밭을 더 강팍하고 더 악하고 더 못돼 먹은 채로 되어지도록 자녀를 잘못된 방식으로 양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며 엘리 사사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 제사장은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을 반드시 기경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바로가 잠깐 동안은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라고 깨닫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라고 깨닫지만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지만 그 은혜가 정말로 길게 갈 것이냐 아니면 잠깐 주어지고 말 것이냐 성령 역사하실 때 잠깐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흘리고 다음 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다음 날은 더 큰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달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밭을 어떻게 자기가 기경해 왔고 관리해 왔는지를 통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은 하나님의 소관이며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씨앗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을 바다에 뿌립니까? 좋은 씨앗이 있는데 가시덤불에 뿌립니까? 좋은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을 돌 위에다가 뿌려 놓습니까? 돌 위에 뿌려 놓으면 참새들이나 새들이 와서 다 먹이로 쪼아 먹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지혜로운 사람은 좋은 씨앗, 귀한 씨앗일수록 어디에 뿌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져서 야, 이 돌멩이 위에도 씨앗을 뿌려 놓으면 낙이 날 거야. 풍성한 수확이 맺힐 거야. 가시덤불에 산속 깊은 밀림 같은 곳에 밭을 만들지도 않은 채 아무데나 뿌려놓으면 나고 될 거야.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압니다. 우리의 씨앗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뿌려버리고 그리고 잔디 위에 뿌려버리고 학교 운동장에 뿌려버리고 뭐가 난다 그래도 관리하는 분들이 잡초인 줄 알고 다 뽑아버릴 것입니다. 운동장 용도가 틀린데 실내 체육관에 가서 가지고 있는 씨앗을 다 뿌리고 고속도로 가가지고 혹은 도로가에 가서 다 뿌리고 그래도 될 거야 착각해 보아야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실 자를 강팍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만 주시면 될 거야. 하나님의 씨앗만 뿌려주시면 될 거야.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 내 마음에 뿌려지면 될 거야. 착각해 보아야 잠깐은 바로 왕처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고백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손바닥 뒤집기처럼 여반장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냥 잠깐 동안의 깨달음이고 잠깐 동안의 느낌일 뿐이지 그러지 그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 그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리와 창기가 하나님 나라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먼저 들어가지만 그러나 세리나 창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해서 그들이 쉽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선을 쌓아왔고 무슨 악을 쌓아왔는지 그들의 마음밭은 어떻게 기경되었는지 정말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창기니까 세리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삶은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고 좋은 일 복된 일만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해 보셔야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와 창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 참으로 세리와 창기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던 사람이 얼마나 있을런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삶에 의하여 우리는 압니다. 상처 입은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비참한 사람, 우울증 속에 맺혀 살아가는 사람, 또한 원망 속에 가득한 사람, 세상에 대한 악과 증오로 가득한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태만히 신속하게 주님을 떠나는 것을 압니다. 그런 것처럼 세리와 창기가 대부분은 주님을 쉽게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지 될 것입니다. 그 세리와 창기도 하나님 나라의 바리새인 서기관들로 먼저 들어간다면 거꾸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구원받기 어려운지 얼마나 그들의 마음밭은 겉보기와는 다르게 강팍하고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으로 또한 심지어 스스로 의로운 채 하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밭을 만들었는가 착각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자기에 대한 판단과 평가하고 하나님의 친히 진리에 따른 평가는 전혀 상반되었고 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에 바로같이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깨달을 때에 선한 열매를 맺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27절 마지막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까지 나옵니다. 백성. 단지 바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는 왕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신하들의 문제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그러면 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단지 바로 왕의 문제만이 아니라 왕의 신하들의 문제, 왕의 신하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이러한 재앙들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자신의 백성들이 들에 있다가 우박에 맞아 죽어갈 때에 그래도 최소한 어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 어리석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보다 나은 점은 있습니다. 나은 점은 뭐냐 하면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랬던 것이 조금은 나은 점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면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나는 악하도다. 그리고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왜 이러십니까? 그러한 완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 왜 원망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대하는 기대치를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물론 그래도 자기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지요. 떠돌이처럼 살아갑니다. 떠돌이처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이리 띠적거리고 저리 띠적거리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파헤쳐가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은 아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기심이 극렬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는 가운데 자신은 우주의 중심이고 자신은 세상의 중심이고 인생의 중심은 자신이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해주셔야 하는 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야 하는 분, 그런 식으로 이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 완고함은 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겉으로는 하나님 예배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내 중심으로 행해 주십시오. 내가 인생과 삶의 주인이오니 내 중심으로 하나님은 행하소서. 내 뜻대로 하나님은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은 담아놓고 그러나 깊은 마음속에는 내 뜻대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결과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마치고 영적인 침체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는 것으로 마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28절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보내리라. 그리고 머물지 않는다. 어디에요? 이 고센 땅 이집트에 너희가 노예되어서 머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이러한 어떤 깨달음을 얼마를 얻었어도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장에 가면 메뚜기 재앙, 8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8째 재앙에 보면 그러면 10장 8절을 미리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누구누구뇨? 너희 몇 명만 가라. 누가 갈 거냐? 너희 다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 것이지요.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안 돼. 너희들 남자들만 가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말림. 애들은 데리고 갈 수 없어. 그러니 지금 다시 9장에서도 9장 28절에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하는 말이 명백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뜨거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하는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 거짓말이지요. 진심은 여기에 5%, 10%, 20%는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조금은 담겨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이 자기를 포장하고 가식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진심을 담죠. 5%.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 진심을 담죠. 10%. 그리고 진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선하기를 좋아합니다. 29절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했다. 애굽 땅도 바로 왕 애굽의 왕인 바로 너라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제는 모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과거보다는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9절에 보시면 기도하는 내용은 아니고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렇게 이 지팡이를 든 손을 펴는 걸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이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뇌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잠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마음이 낮추어지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 어려움이 사라지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그래 주님께서도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은혜를 받지만 결국은 개로 판명이 나고 결국은 돼지로 판명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사가 신비롭게 나타나지만 결국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너희가 져서 세상으로 돌아갈 자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져서 세상에 속한 자로서 다시금 개가 되고 돼지가 되어서 돌아가서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씻었던 곳에 이 더러움에 씻었다가 다시 눕고 뒹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나를 알아서 복을 주고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마음을 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나는 하나님을 믿어줬고 예배당에 나와 주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줘야 된다.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이상한 복음, 말하자면
전에 하영규 목사님 그 도란노 온누리 교회에서 긍정의 힘 같은 것 얼마나 피하라고 알리고 선전하고 지금도 아마 출판해서 팔고 있겠죠. 조엘 오스틴의 책들 이런 것을 통하여 얼마나 한국 교회를 좀먹고 믿는 사람들 신앙을 잘못된 길로 오도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음, 그러한 잘못된 출판사를 하는 사람이면 잘못된 책은 출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 때문에 출판해서 돈은 많이 벌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안 산 사람들이 안 산 신자들이 없을 정도로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서점은 돈을 벌고 출판사는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출판사가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는 돈을 벌고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잘못된 것들은 전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잘못된 욕구 속에 살아가면서 그 욕구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강화해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긍정의 힘 같은 것으로 복음을 삼아서 막 전파하게 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삼중 축복이나 삼박자 축복 이런 것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강건의 축복, 건강의 축복이죠. 세 가지 삼박자 축복 좋지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의 그런 설교나 삼박자 축복이나 이런 걸 들을 때에 은혜롭게 듣습니다. 그러나 이게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성도 많기 때문에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가르침에 속합니다. 단지 좋은 쪽만, 화려한 쪽만 이야기해 놓으면 얼마나 이 자기 중심성은 강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 강해져 가고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기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길은 강렬해 가겠습니까? 그러함에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판명나지도 않게 되고 맙니다. 30절에는 출애굽기 9장 30절에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잠깐의 환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있는 사람이 죽어나가고 식물들이 다 채소가 다 무너져가고 하면서 너무나 끔찍한 일이 막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우박이 잠깐 그치기를 원하고 아예 멈춰지기를 원하고 계속 1시간만 더 지속되면 더 비참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우박이 계속 내리면 집같이 튼튼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더 오래 견디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니 정말로 살려달라고 하소연하고 빌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고난과 어려움을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그 고난과 환난과 우박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금 그들의 강파감과 그들의 쌓은 악에 따라서 더 신속하게 악으로 달려가고 더 신속하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스프링을 늘렸다가 놔두면 스프링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바로 왕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로의 신하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이집트 백성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잠깐의 이들의 돌이킨다는 말, 또한 바로가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이러한 것에 기대치를 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 이제는 바로가 변할 것이야,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을 것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풀려날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품지 않습니다. 우박을 그치게는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다른 뜻과 다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우박들이 자신들은 이러한 재앙에서 면제받고 자신들은 거기에서 건진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우박에서 건진받는 걸 다른 말로 구원의 역사라고 말하지요. 영원히 거듭남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건져냄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집트는 재앙을 받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에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과 겪는 것은 다릅니다마는 양자다. 심판을 통한 은혜고 또한 심판에서 면함을 통한 은혜고 그러한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집트 사람들이든 또한 고센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은혜의 때들을 헛되이 보내고 있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이 강팍하고 돌이키지 않을 줄을 모세는 알고 있기 때문에 실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당신들이 두려워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31절. 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이제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보리는 이삭이 나왔으니까 이삭이 전부 다 우박에 맞았으니까 다 망가졌겠죠. 그다음에 삼은 꽃이 피었어요. 꽃 핀 다음에 열매를 맺고 이제 삼을 통해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이 꽃이 필 때여서 우박이 맞아서 삼도 보리도 상하였다. 그렇지만 밀과 나맥은 자라지 않았다. 아직은 자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 상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내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어도 모세는 압니다. 이제 내성을 그쳐야 하고 우박을 그쳐야 하고 해야 될 때구나 압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든 손을 펴서 내성과 우박이 이 불이 섞여서 떨어내리는 우박이 그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이제는 모세는 보고 알고 있어서 이러한 모세는 10가지 재앙의 과정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의 신앙이 성숙하고 변화되는 길로 나아가는 여정 속에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세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도 않고 유감스럽게 당사자가 되는 애굽왕 바로나 애굽의 신하들이나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간들을 가지지 않습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일단은 성경 본문에 다시 범죄하여라고 나오지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에도 죄는 그대로 있었고 범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었다 이런 성경을 보실 때에 잘 아셔야 되지. 단 시내산 율법이라고만 착각하시면 바로는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지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하나님 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부터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무슨 법을 주십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게 있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또한 특별히 아담에게는 죄질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법을 주셨어요. 이게 율법이지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할 때에 그 말씀을 아담이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는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근원적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하지 성경을
자기의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걸면 입꼬리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팔에 걸면 팔찌로 만들어서 마음대로 남용하고 오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셔서 범죄했다는 것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창세기부터 그 전까지의 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단순하게 시내산 율법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죄되지 않았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 제가 많이 보는데,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같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잘 지혜롭고 균형 있게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 비가 내렸죠. 불비겠죠. 불비일 것입니다. 또 우박은 비가 지금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지요. 그러니 이 전체 모든 상황은 다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막 상상을 불허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요. 왜? 23절에는 불이 떨어지고 뇌성이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는데 지금 비도 왔다, 그런 것이 34절에 나오니까 지금 뭐 상상을 불허할 그런 상황이지요. 그친 것을 볼 때 비나 우박과 내성이 그치니까 두려움이 그치고 환경이 잠잠하게 되었지요. 살만해졌다, 그 말이에요. 살만해지니까 다시금 이 마음은 까닥하고 쌓아놓은 악으로 치달아 달려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심각한 잘못을 할 때 부모는 외초리로 때립니다. 그때 자녀는 잘못했다고 빌지만 매가 그칠 때 다시금 그 완강함과 완악함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지요. 쌓은 악으로 달려가고 돌아갑니다. 잠깐 매를 맞을 때는 울고 잘못했고 고칠 것처럼 막 하지요. 그러나 속에서는 더 완강함을, 완악함을 키워갑니다. 그러니 이 완강함, 완악함을 더 키워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재앙들과 그 결과를 통해서. 반면에 이 완강함과 완악함을 더 줄여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이 걷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걷는 길이. 우리의 자녀들이 초달함으로써 완강함과 완악함을 깨뜨려 갈 수도 있고 더 키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초달하는 것은 참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만은 자녀들을 초달한 다음에 자녀들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끝난 다음에 얘가 밝아지고 쾌활해지고 상태가 좋아지면 잘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첫째는 초달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자식은 더 악해진 것이에요. 그런 상식도 모르고 좀 초달하는 사람 바보 같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가르쳐도 대부분 초달을 바보같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더 악하게 만들고 자기들은 착각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난 바르게 초달했다. 어찌 바르게 초달한 것입니까? 바르게 초달하면 결과는 자녀들의 마음이 밝아져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회복이 돼요. 자식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풀어져 가요. 얼굴이 환해져요. 마격산 쫓겨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초달한 다음에 애가 주눅 들어 있고 눈치 보고 그리고 침체돼 있고 억울해져 가지고 있고 속 안에서 분노를 품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초달하면서 아이를 악하게 만들어가면서 그건 하나님께 부모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죄보다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 그런데도 자기가 자녀를 초달하면서 죄 지은지를 몰라요. 이 정신병이지요. 그런 정신병을 우리 교회 교인 식구들부터 무진장 지어가면서 그러면서 착각을 한다는 것을 볼 때에 참 한숨을 많이 쉽니다. 요즘엔 저도 이 모세처럼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말해도 속에 경읽기다.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가르쳐도 못 알아먹을 거다. 그러니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깐 동안의 환경적인 고통과 고난이 그치니까 제자로 돌아갑니다. 34절을 다시 읽으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같은 종자들이었다 그 말이죠. 바로나 신하들이나 그나물의 그 밥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어떤 신하들은 마음을 막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9장 그 21절 같은데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 9장 20절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 그러는데 그 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그런 것일 뿐이지. 그러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도 오래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기는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바로가 그러니 바로가 범죄하는 건 하나님이 범죄케 한 겁니까? 바로가 한 겁니까? 바로가 한 겁니다. 범죄의 결과로서 마음이 완악, 강팍하게 된 겁니다. 범죄의 결과로 마음은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강팍하지 않은 자식은요, 초다를 조금 해도 한 두세 대의 손바닥으로 가볍게 착착해도 이 별로 강팍하지 않은 자식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식들은 그냥 아주 두꺼운 매로 정말 아프게 100대 200대를 친다 해도 꼼짝도 안 합니다. 왜요? 그만큼 부모는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은 무수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무수한 범죄를 저질러서 아주 강팍하게 되어지면 초달을 많이 해도 그때뿐이에요. 최소한은 유감스럽게도 초달을 해야 될 때, 책망해야 될 때, 혼내야 될 때를 다 놓쳐버렸다 그 말이에요. 놓쳐버렸다. 암이 걸렸으면 암이 초기에 치료하고 처리해야 되지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3기, 4기가 돼버리고 하면 하나님의 기적 외에는 정상적인 병원을 통해서는 치료하기가 거의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치아도 이제 조금 충치가 됐을 때 치료해야지. 다 썩어버린 다음에, 뿌리까지 썩어버린 다음에 그 치아를 치료해봐야 그 치아는 뽑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가짜 임플란트나 넣어놓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때를 놓쳐버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제 책망을 자녀를 하고 혼을 내고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좋은 열매가 자식에게 맺힐 거다. 그건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자녀를 악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처리해 달라 하는 부모처럼 악한 부모는 하나님께 별로 없습니다.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져서 잘못 붙어가지고 다리가 휘어버렸어. 그런데 조금의 악가진기 좀 바르고 데일벤지 좀 붙이고 그래서 다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그건 정신병이겠죠. 착각은 그건 넘어선 거고 최소한 노망이나 정신분열이나 정신병이겠죠. 그것처럼 자녀들이 이 범죄를 많이 하면서 악을 많이 쌓아놔버리면 책망 좀 하고 초달 좀 하고 그래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다시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은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했습니다.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때를 놓쳐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유감스러운 이야기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KTX를 타는데 기차가 3시 기차다. 그러면 내가 4시에 갑니다. 그럼 그 차를 탈 수가 있습니까? 다시 그러면 KTX 기차가 3시 차가 4시에 갔는데 돌아옵니까? 아니면 3시 5분에 갔습니다.
그러면 탈 수 있습니까? 5분 만에 얼마나 멀리 갔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아무 때나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시간이 있을 줄로 안다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녀를 맡겨주셨는지를 이해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맡으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는 부모들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이 바로나 그 신하들은 강팍해 합니다. 그들은 범죄하니까 범죄의 결과로 마음이 강팍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는 양상하고 또 다른 것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범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강팍해 왔습니다. 기적과 이적과 재앙이 일어나도 이것은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열성을 다하고 간절함을 더하고 애탐을 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조금씩 녹아져 가는 것입니다. 가지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고 재앙을 임하게 하실 때에 이 강팍함과 악함을 녹이려면 당사자가 발버둥을 쳐야 되는 거지. 발버둥을 쳐야 돼. 공부로서 비유한다면 아이가 수능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고2다 아니면 고3 시작한다. 그럴 때에 그렇게 제대로 그때까지 기초를 공부를 제대로 안 해왔으면 얼마간의 성격이라도 거두려면 애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도 받고 구해야 되지만 당연하게 하지만 당연한 이야기로 정말로 발버둥 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조금 공부하고 남 놀 때 다 놀고 남 잘 때 다 자면서 조금 그전에는 하루에 10분도 공부 안 했다가 이제 한 30분 공부해 하루에.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타날 줄 알면 말이 되겠습니까? 강팍한 사람일수록 발버둥을 쳐야지. 어렵지만 그러는 것입니다. 마음맛을 좋게 기경한 사람은 농사 지을 때 쉽겠지요. 그러나 돌멩이로 가득하면 돌멩이 캐내고 뽑아내는 것 쉽습니까? 평상시에 자기 밭을 잘 가꾸는 사람은 꽃갱이일도 쉬울 것이고 호미일도 아주 쉽죠. 잡초를 뽑는 것도 너무 쉬워요. 밭이 좋은 밭이니까. 그러나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돌멩이로 가득하게 해놨으면 그 돌멩이를 꽃갱이에서 캐내는 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밭을 가는 것은 얼마나 힘듭니까? 매년 밭을 잘 갈아온 사람은 밭 갈기가 너무 쉬워요. 3년 5년을 밭을 갈지 않았어요. 밭 가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 그 말이에요. 쉽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밭을 갖고 온 사람처럼 그 정도 수준만 노력을 해요. 그 정도 수준만 애를 쓰면서 자기 강팍하고 견고한 밭을 갈아엎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노망인 거지. 노망인 거예요. 할랑할랑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면 뼈를 깎는 진통과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동반해야 돼. 물론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 같은 이들이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는 이야기를 하지만 당사자가 되는 이들은 더한 수고를 해야 돼요. 더한 수고를 해야 돼. 공부 못하는 아이를 선생님이 붙잡아 놓고 밤늦게까지 가르칠 수 있으나 그러나 당사자가 된 아이는 선생님이 밤늦게까지 가르치는 해산한 수고를 할 때에 자기는 더한 수고와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건 안 한다면 아무런 결과는 없는 거지. 35절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바로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이 아셔요. 알아요.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와 결혼생활하고 산다. 우리 자식을 지금까지 키웠다 그러면은 최소한 우리 자식을 압니다. 그냥 저놈은 지금 상태가 어떠니까 앞으로 어쩔 거야.
쟤는 지금 많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저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얘는 지금 맨날 자고 맨날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뻔하지요. 뻔해요. 기도한다, 찬양한다, 예배 드린다 해도 결과는 뻔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점점 어리석어가고 점점 강팍해 돼가는 것입니다. 뻔한 거예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보면 압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지혜로우신데 사람을 보면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자신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르게 때로는 뼈를 깎는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은 겪어야 되고, 애를 써야 될 것은 애를 써야 되고, 수고해야 될 것은 수고해야 되는데 태만하게 방임하면서 기도를 빙자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이것저것 주절주절 다 해놓고, 그리고 자기는 무책임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를 이상한 샤머니즘과 주술과 주문으로 바꿔버리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겠으니 도와주시옵소서 해야 될 것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맡기고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여 아는 사람들, 또한 부모로서는 자녀가 묵은 땅을 기경하도록 지혜롭게 돕는 지혜와 지각을 가진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묵은 땅들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갈아엎는 기경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는 좋은 땅, 옥토밭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